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만만치 않아요. 1장이 80절까지 있거든요. 한 장이 길다겠잖아요. 정말 깁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것을 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무엇을 썼느냐? 어쨌든 예수님에 대한 이걸 전기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보고서라고 해야 돼요. 아무튼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라고 첫 번째로 언급하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요즘 말하면 이제 팩트 체크를 다 해봤다라는 겁니다.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사도행 26장에서 얘기하지만 어느 한쪽 구석에서 몇 명만 아는 그런 소수만 아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보았고 했던 정확한 사실들에 기초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 사실들을 취합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세 가지의 정보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목격자들의 진술이라는 겁니다. 목격자의 진술. 처음부터 목격자와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이 기록을 썼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목격자 아닙니까? 두 번째 누가 있습니까?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다녔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목격자의 진술, 다음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다녔던 사람들의 기록,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있습니까? 그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 그러면 누구예요? 기록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목격자하고 설교자하고 기록자들의 것을 어떻게 했대요? 3절에 그 모든 일을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는 겁니다. 대충 쓰지 않았고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았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여기에다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것을 전부 다 종합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목격자 진술뿐만 아니라 설교했던 가르쳤던 내용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썼던 기록으로 남았던 내용까지도 다 종합으로 해가지고 데오빌로 각하한테 써주겠다라는 거죠. 왜요? 4절에 이유가 뭐래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뭐 하려고요? 더 확실하게 해드리려고.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하면서 이 누가복음을 쓴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3절에 나와 있는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그냥 사람 이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이름이다. 근데 각하라는 것을 붙여보니까 로마의 어떤 그 직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 같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 이름을 파자를 하게 되면 좀 다른 의견이 나오는 거죠. 자, 데오는 이제 데오스입니다. 데오스는 하나님이에요. 다음에 빌로는 필레아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거죠. 하나님의 친구. 그럼 이 이방인이 이런 이름을 가질 수 있을까? 로마 관료가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특정한 사람을 감추기 위한, 데오빌로한테 각하한테 쓰는 것처럼 썼지만, 그래서 흔히 말하는 서신 검열할 때 이것은 이렇게 높은 사람한테 썼구나 하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나 정말 이것을 알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방인들, 그들에게 다 전해주고 싶은 그런 것이 아니겠냐는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본다면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쓰여졌고 그 사람의 믿음을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누가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어떻게 썼다고요? 종합적으로 썼다고요. 세 가지 자료를 모았다고요. 목격자하고 일꾼들의 증언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던 사람들의 하고. 자, 왜 그렇게 했다고요?
데오빌로의 신앙을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하면 확실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은 일단은 말씀의 목격자는 없잖아요.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대신 전하해 준 거 있고요.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누가처럼 그렇게 대충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누가가 3절부터 모든 일을 어디부터? 근원부터 어떻게 살폈다고요?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데오빌로의 신앙이 더 굳건해진다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들은 풍월로만 하지 말고, 제발 들은 풍월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모든 일을, 예수님과 관련된 그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하게 살펴서 그 근거가 뭐고 왜 그런지 따져보고 자세히 살펴서 우리가 알아가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알고 있는 바가 더 확실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요. 어떻게 하면 확신할 수 있어요? 누가처럼 이렇게 살피고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내가 직접 살펴보고, 흔히 말하는 카더라 통신 말고요. 누가 그렇게만 하던데 그거 말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뭐해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그 사람들이 신사적이고 더 너그럽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가 했던 이 방법이 데오빌로의 신앙을 세워줄 수 있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들은 풍월로만 아니라 듣고, 여기 지금 말했던 대로 일단 목격자는 안 계시니까 또 이제 여기 이 사실에 대해서 설교자들이 있을 거고 또 우리에게 쓰여진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는 매우 필요하다라는 것을 교훈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5절부터 등장하는 것은 침례자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하는 그 이야기가 25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때는 유대왕 헤롯 때였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유대왕 헤롯은 누굴까요? 헤롯이 다 헤롯으로 나오니까 예수님 시대의 그 헤롯입니다. 예수님 태어났을 때의 그 헤롯. 누구예요 그럼요? 대헤롯이죠. 대헤롯. 그때에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아비야 반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다윗이 역대상에서 제사장들을 이렇게 차례대로 섬길 수 있도록 반차를 조직을 합니다. 총 24반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일주일 동안 이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성전에 섬겨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1년에 몇 번 봉사를 할까요? 52주잖아요. 근데 24반차가 있으니까 2번 정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1인이 아니라 반차라는 얘기는 그 집에 여러 가문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1년에 2번 다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문에게 그 기회가 돌아온다라고요. 아비야 계열의 그 가문에게. 그래서 그들이 다시 모여서 또 한 번의 제비를 뽑아요. 그게 지금 어디서 나오냐면 1장 9절 한번 보세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서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뭐예요? 분향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1년에 2번 가서 분향 안 하는 게 아니고 사가랴 가문이 1년에 2번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사가랴는 확률이 더 많아요, 더 줄어요? 더 줄죠 이제. 거기 또 그 제사장들이 그 여럿 있으니까. 근데 그때 때마침 누가 사가랴가 당번이었다라는 거죠. 뭐 했을 때? 제비를 딱 뽑았을 때. 자, 그러면 결국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나오는데, 자,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가랴가 그 제비를 뽑게 하시고 그에게 나타나시는 일들을 진행을 해 가시는 겁니다. 자, 그의 아내가 등장하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편적으로 여자들의 이름은 잘 기록 안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침례제 요한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데요. 이 사가랴의 이 집안의 이름을 이렇게 연결하면 재밌어요. 자, 이 사가랴의 이름의 뜻은요. 야가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죠? 야, 여호와. 그렇죠? 엘 들어가면 하나님입니다. 자, 사가랴니까 여호와죠. 자,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사가랴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자, 그럼 엘리사벳이니까 엘 들어갔네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죠. 엘리사벳의 뜻은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그럼 두 사람 이름을 연결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맹세를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 이게 엘리사벳이고요. 사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두 사람 연결하니까 하나님의 맹세를 누가 기억해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라에서 태어난 요한은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여호와의 은총,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걸 연결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맹세를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렇게 태어나시는 거 지금 이제 침례제 요한의 가족이 등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어디입니까? 13절입니다. 13절 가서 보시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뭐가 들렸대요? 간구함이 들렸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맹세, 그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너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드디어 너에게 아들을 주신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름들을 통해서 풀어보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 들어갔네요. 그럼 역시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죠.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강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의미를 볼 수 있죠. 아무튼 이렇게 이 부부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6절이 아주 아름다운 부러운 고백이죠.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물 먹다 살에 들린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 구약에 이 의인이라 들었던 사람들 있죠. 제일 처음에 노아가 있었고요. 또 뭐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등장하는 이 부부입니다.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대요. 어떻게 흠이 없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들은 이제 뭐 잘못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6절이 좋은 모습이었다면 7절은 또 약간 안 좋은 모습이죠. 7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했대요. 다시 말하면 사라와 같은 증상입니다. 뭐였죠? 사라가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이 불임이었다라는 겁니다. 불임이었는데 그들이 나이가 어때요? 나이가요? 자, 뒤로 가서 보시면 18절 한번 가보세요. 1장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딱 사라네요, 그렇죠? 네. 불임 여성인데 다시 말하면 이제 생리가 끊어진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이 상황이 지금 이 부부의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게 이제 이 가운데에서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끊어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데요. 8절 시작하는 단어가 뭡니까? 마침입니다. 마침. 마치 흔히 말하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죠.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가랴가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다는 얘기입니까? 사가랴가 뽑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했습니다. 그럼 분향단에다가 지금 이제 제사장 하는 일입니다. 분향했고요. 백성들의 상태는 10절에 뭐 하고 있습니까?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위기 어때요? 제사장은 향단에 향을 피우고 있고 백성들은 바깥에서 기도하고 있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분위기죠. 아주 좋은 분위기다라는 것. 뭔가 지금 다시 말하면 일어날 것 같은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참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 누가복음의 1장에 처음 사람들의 모습이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누가복음에서 제일 마지막에 사람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그냥 맞춰보세요. 그냥 찍어보세요. 기도하고 있었으면 제일 마지막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절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을까요? 자,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나와 있는데요. 가장 마지막 절입니다. 거기서 뭐 하고 있냐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어쩌면 시작이 기도고 마지막은 찬송으로 끝나고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책이죠. 누가 했냐면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누가 나타납니까? 11절에 주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주의 사자는 뒤에서 나타날 때 다시 천사로 등장합니다. 13절 보세요. 천사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주의 사자가 곧 천사로서 등장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가 지금 향단에다가 분향하고 있었으니까 향단 우편에 섭니다. 자, 오른쪽에 섰다는 얘기는 역시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가랴가 보고 놀라면서 무서워합니다.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었던 거죠.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자, 왜 무서워하지 말라겠을까요? 그렇죠. 1절은 무서워하고 있으니까요. 또 하나는요. 자, 천사가 나타나는 이유는 왜 나타날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고하기 위해서 나타나고 하나는 복을 주려고 나타나는데 무서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지금 내가 너에게 뭐하러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복 주려고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너에게 경고하거나 심판하러 나타난 것이 아니니까 무서워할 필요 없다. 너 지금 굉장히 떨고 있는데 너 괜찮아. 나 지금 너한테 경고하거나 책망으로 나타난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네가 기도했던 것이 들렸다. 하나님한테 너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 부부가 했던 기도가 뭐라는 얘기예요? 아들 주십시오라는 거죠. 아들 주십시오. 이게 부부가 했던 기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뭐 꽤 오랜 시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꽤 오랜 시간. 어쩌면 18절에 나와 있는 그 상황을 보면 이제는 자기가 기도했던 것도 잊어먹을 정도로 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나왔잖아요. 사가랴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자기는 기도했던 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누구는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래서 사가랴한테 나타난 거예요. 너 잊어버렸냐? 아니, 내가 기억하고 있다. 네가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 내가 기억한다. 그리고 네 아들 낳아주게 할 거다. 누가요? 엘리사벳이. 엘리사벳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엘리사벳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맹세. 여호와 엘리사벳 통해서 내가 너에게 했던 그 맹세를 지켜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뭐라고요? 요한이다. 이 이름이 세 개를 쭉 연결하면 아름다운 고백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맹세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러면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예수님하고의 공통점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이 지어진 사람이라는 거죠. 자, 14절 보시면 자, 너 분명히 뭐 할 거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다. 많은 사람도 그가 태어나는 것을 기뻐할 거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노년의 아들을 낳았으니. 주변 사람들도 드디어 부끄러움 해소가 되었구나. 불임 여성으로 살아가야 했던 그때 당시 의학 판정이 받기는 어려웠을 거 아닙니까?
자식이 없어 늘 애통했던 그 가정에 기쁨이 찾아온 거죠. 15절에 이는 그가 요한이죠.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포도주는 뭘로 만든 술이에요? 포도. 독한 술은요? 곡식으로 만든 술입니다. 곡식으로 만든 술. 곡주죠, 곡주. 스님들은 곡차라고 하시고.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술이라고요? 독한 술이라고요. 그래서 다른 번역은 소주로 나옵니다. 소주. 소주. 자, 아무튼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드디어 나오는 것이 뭡니까? 모태로부터 뭘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자,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는다 나와 있어요. 그럼 누가 주어야만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의 요한복음에서 혹시 기술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봤더니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예요. 그분은 충만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 자체로 충만하신 분인데 침례자 요한은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죠. 스스로 생겨나는 저체가 아니고 이게 지금 침례자 요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표현은 사가랴도 마찬가지,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예요. 이따 뒤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님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외친 것이 회개를 외쳤다라는 거죠. 회개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라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장면이 지금 16절에 있는 거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17절 그가 또 누구의 심령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다시 말하면 말라기서 예언되어졌던 그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말라기에서 엘리야의 심령으로 올 사람을 얘기했는데 바로 그가 침례자 요한이었다라는 거죠. 주 앞에 먼저 와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앞에 먼저 와서 몇 개월 먼저 왔어요? 어떻게 알죠? 26절입니다. 이제 자세히 위로 살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할 때 뭐 어디서 들었는데 이러면 안 되고 26절을 딱 보여줘야 되죠. 26절을 딱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한테 나타났어요. 그래서 6개월 먼저 오신 거예요. 누가? 침례자 요한이. 그냥 카더라 통신 아니고 정확히 살펴서 확인해주고 증언할 수 있는 거죠. 자, 6개월 먼저 오게 되게 됩니다. 이 침례자 요한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역할이 누가 해야 된다고요? 침례자 요한이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하는 것이 회개를 외쳤는데요. 회개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세운 백성이 준비되어진, 다시 말하면서 그 영혼이 준비되어지는 역할을 회개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 침례자 요한도 예수님도 또 사도 바울도 외치는 것이 뭡니까? 회개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시키는. 그래서 회개가 되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돌아갈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는데 답부터 알게 되면 그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굉장히 연약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제일 먼저 할 것은 백성이 준비되어지는 일을 한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게 이제 저쪽 안성에 있는 디모데학교의 그 설립 이념이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을 위해서 세운 백성을 준비하겠다라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준비되어지기를 또 소원하게 됩니다. 자, 18절입니다.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듣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가 기도해왔다는 것을,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상태는 지금 그는 이제 다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자식을 낳겠다고 했을 때 그의 반응은 뭐라고 했어야 됩니까? 기도를 계속해서 해왔다면
감사합니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드디어 제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딱 이게 앞뒤가 딱 맞는데 기도 들어준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 그걸 어떻게 지금 보세요. 내가 얼만큼 나이 많은지 내 아내는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마치 좀 더 나가면 놀리지 마세요. 우리 상황을 보고 말씀하세요. 그 젊을 땐 안 주시더니 이제 와서 무슨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을 가브리엘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이 상황이 딱 무슨 상황이냐면 20절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뭐라고 나왔어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다. 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했다고요? 믿지 않은 말이다라고 얘기했다고요. 믿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그가 무슨 벌을 받는데요? 벙어리래요. 오늘날도 이런 일 벌어지면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찾아와서 너 이 말 믿어? 했는데 아유 상황이 안 그렇잖아요 하면은 그 다음부터 지퍼 쫙 채워가지고 벙어리 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는 벙어리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한번 더 생각해 볼까요? 말한다고 다 벙어리가 아닐까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진짜 말하고 있냐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사가랴는 눈으로 가시적으로 말을 못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말만 못한 게 아니라요. 무슨 뭐까지 못할까요? 말을 못하면 보통 귀 못 들으면 말을 못합니다. 근데 사가랴는요 말만 못한 게 아니라요 듣지도 못했던 사람 같아요. 왜 그걸 추측을 하냐면요 나중에 그 사가랴가 그 아들 이름을 쓰라고 해요. 자 뒤로 잠깐 넘기셔서 61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 요한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뭐라고 했어요? 몸짓을 했대요. 왜 몸짓으로 말을 했을까요? 못 듣는 거예요. 아니 그냥 말하고 사가랴 당신이 말해봐 했든지 사가랴 생각은 어때? 한다든지 하면 됐을 텐데 다 바디랭귀지를 한 거예요. 네 얘기 해봐라고, 네 얘기 해보라고, 아니면 써보든지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한 1년간 거의 10개월간 지금 그는 말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귀까지 어떻게 드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일로 인해서 벌어진 벌이라고요? 믿지 않은 벌이라고요. 믿지 않은 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나? 아니, 뭐 안타깝게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벙어리는 아닌가? 예전에 그 들었던 찬송 중에 걷는다고 다 장애인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그가 장애가 있는 것이고, 듣는다고 다 귀머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가 진정한 귀머거리고, 말한다고 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면 그게 벙어리가 아니냐라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벙어리입니까? 아니면 말하는 자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벙어리입니까? 말하는 자입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잘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사람들한테 전도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어쩌면 20절에 나와 있는 가브리엘이 했던 그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가 내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그렇게도 안 나오는 건 아닐까. 얼마나 감사해요. 뭐가요?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 티는 안 나잖아요. 말은 하니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나는 그러한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 장면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의심할 때 벙어리가 된다. 말씀을 의심하면 벙어리가 된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눈으로는 안 보일지 몰라도 영의 눈을 뜨면 어쩌면 1년이 넘도록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평생 가도록 사람들한테 내가 전도하지 못한다면 나는 정말 말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벙어리로 살지 말자. 벙어리로 살지 않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기도했던 거잖아요. 그의 부부가 함께 기도했던 부분, 거기에 대해서 그가 불신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종교 지도자였다라는 거죠. 제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2절 보시면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말을 못합니다.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현합니다. 이때는 사가랴가 몸짓을 했어요. 그렇죠? 말을 못하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몸짓을 해야만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까지 그가 나아가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그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몇 달 동안요? 5개월간 숨어 지냅니다. 잠깐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숨었을까요? 2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 했잖아요. 부끄러움을 없게 하셨으면 숨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했다 하면서도 5달 동안 숨어 있어요. 인터뷰를 가서 한번 해봐야겠죠.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야겠죠. 아마 남편의 그런 모습이 좀 충격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는 5달 동안 숨어 있고요. 숨어 있으면서 이스라엘에서 찾아갈 곳이 하나가 더 생기게 됩니다. 성경의 땅을 받게 되면 이 5개월 동안 숨어 계신 곳이 그 동네에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더 찾아가게 되는 배경도 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부부의 모습이 우리가 아까 6절에서 읽었던 모습과는 약간 좀 실망스러울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던 모습인데 사가랴의 모습은 말씀을 믿지 않고 있고 엘리사벳은 입으로는 분명히 부끄러움을 없게 해주셨다고 고백했지만 5달 동안 숨어 있는 모습. 물론 이 나이에 임신하면 그런 반응은 이해를 갑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48살에 저를 낳으셨는데 어머니 48살에 낳으시면서 저를 엄청 세상과 작별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셨거든요. 왜요? 민망하다 이거죠. 사람들 앞에서 민망하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충분히 이해 가요. 저 말고도 10명이나 있었으니까. 근데 여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26절부터 38절까지는 그 가브리엘이 갈릴리로 옮겨갑니다. 지금 어디로 갔냐면 유대 산골로 간 겁니다. 이 성전으로 갔었어요. 가브리엘이 이제 6째 달에 26절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번에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갑니다.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들어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짜고짜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특별히 천주교에서 가톨릭에서 좀 기억하셔서 보여야 될 장면인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떠받들어졌다면 여기서 천사가 해야 될 첫 번째 행동은 뭐였겠습니까? 마리아한테 경배를 해야겠죠. 왜? 하나님을 앞으로 출산하시들 성모 아닙니까? 근데 단 한 구절도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정도로 끝내는 거지 마리아를 높이거나
거룩하신 성모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당신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것은 뭡니까? 은혜가 예수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예수님은. 근데 마리아는 은혜를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예수님과 다른 상황이지 그 몸을 빌려서 오셨다고 해서 그가 높임을 받거나 추앙을 받을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지만 이 마리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라고 지금 가브리엘이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성모라면 가브리엘은 이런 태도를 취하면 혼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합니다. 자, 30절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뭐라고 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또 비슷하네요. 사가랴하고 그런 마리아하고 공통점 뭐예요? 천사의 등장 앞에 무서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말하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나타난 이유가 징계나 벌이나 책망이 아니다라는 거죠. 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무슨 복입니까? 네가 하나님께 역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를 입은 존재입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31절에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정해 줍니다. 자, 이때 마리아의 반응이 어떨까요? 마리아의 반응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 아까 사가랴랑 했던 말과 약간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18절에 사가랴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마리아는요,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이것은 지금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심이 아니고 의문이다라고 하죠. 무슨 방법으로요?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사가랴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왜? 나도 늦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까. 대신 마리아는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어떤 방법으로 그게 가능해요?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나오는 말이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방법에 대한 질문을 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리아는 처녀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분명히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 여기에 대해서 마리아를 책망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그의 고백은 뭡니까?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면서 그가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에게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마리아한테 전부 설명해 줍니다. 자, 31절부터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첫 번째 그는 사람으로 오시는 하나님인데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니까. 두 번째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앞으로 하실 일이 이거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아들로 태어나는데 그분은 구원자의 사역을 감당할 거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32절 그가 어떤 사람이 된대요? 큰 자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큰 자, 그분의 위대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어 그것은 메시아의 신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가 또 뭐 하신대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대요. 그분이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그의 영원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31절부터 33절까지 마리아가 출생하게 될 그 예수, 그분은 사람으로 오신다. 그러나 그분은 메시아가 될 것이다.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이고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마리아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도 사가랴한테 충분히 다 설명을 해줬고요. 이렇게 지금 가브리엘이 하는 일이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천사가 마리아의 고백을 받고 38절에 보니까 떠나갑니다. 자, 39절 보시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갑니다. 자, 마리아가 지금 어디 사람이라겠죠?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그러면 산골로 갔다고 했어요. 산골. 산골은 어디예요? 유대 산골이에요. 유대 산골. 자, 빨리 산골로 갔으면 얼마 걸렸을까요? 빨리 갔으니까. 자, 지도를 잠깐 한번 보실게요. 이게 지금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그리고 지금 산골로 갔다겠죠. 산골 어디냐면 엔케렘입니다. 예루살렘 옆에 있습니다. 성전 옆에 있습니다. 엔케렘. 가는 방법은 세 가지인데요. 직통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안 갑니다. 돌아가는 길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요단 계곡을 통해서 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셰펠라 쪽으로 이용해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자, 이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130에서 150km 정도 됩니다. 자, 하루에 보통 여행자들이 갈 수 있는 거리가 얼마입니까? 30km 정도 됩니다. 30km. 4km 1시간에 간다고 했을 때 7, 8시간 정도 걸을 수 있는 거리죠. 자, 그러면 150km라면 며칠 걸렸을까요? 꼬박 5일입니다. 꼬박 5일. 자, 다시 보세요. 39절에 일어나 어떻게 했다고요? 빨리 갔다 했잖아요. 빨리. 자, 가서 어디 찾아갔을까요? 여기 가면 이게 지금 어디냐면 이게 지금 그 산골입니다. 딱 보셔도 산 많죠. 딱 가서 보면 딱 등장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이게 마리아 방문교회라고 해요. 왜 여기로 갔었냐면 여기가 집이 아니에요. 사가랴 집 아니라고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숨어 지냈던 시간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숨어 지내서 마리아 방문교회라고 이렇게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 요한이 태어난 곳은 여기예요. 세례요한 탄생교회. 그래서 같은 동네에서 이렇게 숨어서 지내고 마리아가 이렇게 산길에 빨리 달려오시나 목이 타가지고 물을 마셨다라는 마리아의 우물이 존재하는 곳이 이게 지금 엔케렘의 지도의 모습입니다. 자, 아무튼 마리아가 여기까지 오는데 쉽지 않았다. 근데 39절만 보면 뭐 금방 옆집 가듯이 간다고 나오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그렇게 쉽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한테 문안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오는 것을 보고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놉니다. 그 아이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왜 성령이 충만한지 아시겠죠? 그죠? 세례 요한 성령 충만하죠. 딱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님 보고 지금 그 아기 예수님은 얼만큼 됐을까요? 지금 6개월째라고요. 6개월째. 그러니까 지금 뱃속에 있는 침례자 요한에는 얼마 됐어요? 6개월 잡으면 쉽게 24주짜리 아기.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요. 뭐 한 1, 2주 됐겠죠. 1, 2주. 그 소식 듣고 뭐 5일 정도 걸려 한 일주일 잡아서 걸린다면. 근데 그걸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성령의 충만함이 그래서 아까부터 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가 알아보고 벽중에서 뛰어놀았다고 뛴다고 41절 나와 있죠. 자, 41절 다시 보시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뭘 받았어요? 역시 성령의 충만함은 받았다고 나오죠. 아까 세례 요한도 받습니까? 받았다고 나와요. 그 자체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도 에베소서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엘리사벳은 뭐 합니까? 찬송을 합니다. 뒤에도 사가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요. 사가랴는 뭐 할까요?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는 반응들이죠. 그러면서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는 내용이 42절부터 나옵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43절 제일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호칭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인할 수도 해소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명백한 성경 표현이기도 하죠. 내 주의 어머니입니다. 자, 마리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근데 요셉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현 안 한다고요. 이따 잠깐 후에 보겠고요. 자, 그러면서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이게 사가랴와의 차이점이에요. 사가랴는 어떤 판결을 들었어요? 가브리엘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판결을 받았어요. 마리아는요, 45절에 믿은 그 여자, 어떻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던 그 여자, 복이 임했어요. 안 믿었더니 벙어리고 믿었더니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46절 마리아가 여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던 그가 찬양을 합니다. 자, 마리아의 찬양은 46절부터 5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찬양은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는 한나의 찬양과 매우 흡사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나온 한나는 누구를 낳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까?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 그를 낳고 찬양하는데 그의 모습이 그 흐름이 거의 비슷하게 찬양을 합니다. 나중에 사무엘상을 비교해 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56절 보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얼마 동안 있습니까? 3개월 정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엘리사벳은 몇 개월 된 거죠? 9개월입니다. 곧 이제 엘리사벳은 출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근데 나중에 3개월 후에 돌아갔잖아요. 그러면 자매님들 아이를 낳아 보신 분들 이때가 뭐 하는 기간이죠? 이제 입덧하기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아마 얘기를 하고 갔을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마리아가 안 보였을 거 아니에요. 같은 동네 사람이었는데. 근데 3개월 후에 오더니 입덧을 하고 있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오래 머무르는 거 그 얘기 득이 될 게 없거든요. 의심살 만하게 딱 좋은 상황 아닙니까? 3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그가 흔히 이렇게 잉태하게 되면 피부 색깔, 피부도 좀 달라지고 이렇게 좀 호르몬 작용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란 말이에요. 요셉이 딱 의심하기 딱 좋은 시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요셉에게 나타났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요셉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도대체 3개월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마리아에게? 그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주는 배경이 이제 이게 맞춰져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3개월간의 이 산골에 갔던 마리아에게 3개월 후에 갈릴리 나사렛에 도착했을 때의 변화는 마리아한테는 별로 도움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것도 성령의 사역 가운데서 요셉으로 하여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을 드러내고 그런데 그 상황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믿었다라는 얘기는 그가 더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을 만한 상황이죠. 아마 그 동네에서 계속해서 매일같이 만나고 했다면 이 상황에 대해서 요셉은 자기의 어떤 이 반응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3개월 만에 나타났던 그 정원녀가 갑자기 이상한 모습을 보였을 때 그가 겪어야 했을 당황스러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께서 잉태된 거다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의 의로움.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에 그가 얼마나 신중하게 그것을 했을까. 자, 그 정도 잘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3개월 동안의 그 분류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 결백하다라는 거예요. 왜? 계속 나사렛에 살았으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저거 흔히 말하는 속도 위반했구만 이런 얘기 하겠지만 지금 요셉에 있어서는 뭐예요? 3개월간 갔다 온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증상이 나타나니까 자기는 얼마든지 결백을 증명할 수 있고 결백을 증명하면서 마리아를 뭐 할 수 있어요? 죽일 수도 있었다고요. 죽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덮으면서 가만히 이것을 정리하려고 했던 그의 의로움을 오히려 더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상황이 누가복음과 같이 연결해 보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가운데서 요한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고요. 이름을 요한이라고 씁니다. 당시 이름 짓는 방식이 달라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학렬을 따야 되는데 학렬을 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 얼마나 보수적이겠습니까? 대사장 가문이면. 그렇죠? 그래서 묻는 거죠. 야, 이렇게 이름 짓는 거 없었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 돌림자 정확히 지켜서 학년을 따라 지어야지 이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때 완강하게 안 하니까 그러면 진짜 사가랴 애기 아빠 너도 그러냐 했을 때 어떻게 물어봤다고요? 예, 몸짓으로 물어봤다고요. 그때 사가랴가 어떻게 합니까? 서판을 달라고 합니다. 63절입니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씁니다. 그랬더니 다 놀라가 두고요. 64절 징계 해제입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7절에 그가 뭘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했다고요?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8절부터는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예언의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그러는 가운데서 요한이 어떻게 살 것을 쭉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이 68절부터 시작해서 79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76절 보시겠습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요한은 누구의 선지자입니까? 예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한대요. 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가 한 일은 예수님이 앞서가는 거죠. 결국 그가 증거했던 준비했던 주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그의 사역이었고요. 자, 그러면서 80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빈들은 광야 아닙니다. 이 빈들은 사람 살지 않는 지역을 빈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무리하면서 나사렛을 잠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나사렛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여기서 보내셨죠. 30살까지의 삶을 보내셨습니다. 그 유스티누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요셉은 목수였다라는 거고요. 목수란 우리는 이제 나무 목자를 쓰지만 당시는 석공들도 다 목수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돌까지 다뤘던 사람일 거고요. 나사렛에 가면 교회당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수테이 고직교회,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집터 위에 세워진 교회로 알려져 있고요. 그 집터 뒤로 가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집터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안에 이제 빨간색 안으로 들어간 것을 가서 확대를 해서 보면 이런 제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라틴어로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요. 라틴어 보이세요? 읽어보시면 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의 뜻이 뭐냐? 이곳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베들레헴에다 써놔야 되는데 하여튼 여기에 이것을 써놓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어디냐? 예배당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 곳이 있습니다. 수태고직교회 아래 동굴로 되어진 집이고요. 이 영상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 바다에 바로 서쪽, 지금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네. 바로 저기가 이제 나사렛이에요. 자, 우리 공중에서 본 나사렛의 모습인데요. 나사렛 전체가 다 보이고 있어요. 되게 크네요, 나사렛이. 뭐 지금은 좀 큰 편이죠. 그리고 상당히 이렇게 산악지대로 돼 있잖아요. 네. 예전에는 뭐 시골 마을 정도 되나요? 예, 뭐 예수님 당시에는 한 30가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진짜 작은 거. 대박.
지금은 저렇게 커요.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 화면을 보는 것처럼 네, 평화롭고 30가구였다가 예수님 당시에 저렇게 크니까 와 가운데 뭐가 보이죠? 건물이 저 큰 건물이 바로 교회예요. 무슨 교회예요? 반갑네. 저게 이제 마리아 수태 고직교회인데 화면으로 봐도 굉장히 크잖아요. 엄청 큰데요? 저게 이스라엘 측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2000년 됐잖아요. 바로 저곳이 바로 이제 마리아가 살던 집터 위에 그 집이 교회가. 그 교회 가운데로 오게 해서 그 지은 교회인데 저렇게 그렇군요. 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교회로 지금 가는 모습이에요. 건 예쁘다. 모습도 굉장히 예뻐요. 웅장하네요. 대형 교회 지금 대형. 대형 교회죠. 자, 이제 들어가면 야. 오. 저기가 이제 지상층이잖아요. 네네. 지상층이고 저 지금 가운데 보이는데 네. 약간 좀 밑으로 지하로 내려간 부분. 네. 저 부분이 마리아가 살던 집터예요. 지금 정면, 지금 바로 저 정면. 저기가 마리아가 살던 집터였는데 저 집터에 있을 때에 아까 얘기했죠? 수태 고지를 받는 거예요. 천사가 되는 고지 아니에요. 네, 고지. 자, 보세요. 자, 천사가 천사구나. 마리아한테 네. 수태 고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상화해서. 너가 잉태할 것이다. 어머, 근데 이게 아니 정말 믿을 수 없다는 표현이거든요. 나는 보니까 네, 마리아의 표정이 네, 믿을 수 없다라는 무서워하는 표정이죠. 왜 저에게 이런 일이 하는 그런 듯한 표정인데요. 예, 표현상은 천사가 한 대 때릴 것도 같은. 근데 이제 성령께서 너희를 이렇게 덮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루어지게 되죠. 이제 그 올라가는 길에 이슬람이 이렇게 있어요. 나사렛 땅에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요. 뭐라고 써 있냐면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고 영원히 패배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꾸란에 우리는 알라를 믿고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삭, 야곱, 후손 모세와 예수님에게 주어진 계시를 믿는다. 우리는 그에게 복종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나사렛을 뒤에 보이는 예배당 바로 앞에, 그죠? 뒤에가 수태고직 교회고요. 바로 앞에가 이슬람 모스크인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작아요. 기독교인이 더 많거든요. 근데 더 이제 기독교인이 자꾸 여기를 떠나고 있어요. 그리고 아랍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도로가 꽤 깨끗했는데 갈 때마다 약간씩 지저분해지고 있어요. 아랍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그러면 이 건물이 아마 더 올라갈 겁니다. 이것이 이제 나사렛의 오늘날 현실이기도 하고요. 네, 여기까지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마이크가 잘 안 되나 보네. 마이크가 잘 안 되나 봐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사오며 또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가랴와 믿었던 마리아에게 또 하나님께서 그의 또 상응하게 대우하심을 보게 되며 또 우리 앞에 하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또 삼가 조심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길 또한 간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 도우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